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맞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많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처음으로 딱 맞이하는 이 복음서가 어떤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데 복음의 핵심,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게 참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지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도착하기 전 오늘 말씀의 장소를 보니까 어디죠? 1절에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시는 곳 1절 말씀에 보니까 감난산 어디예요? 벳바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벳바게에 들어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재미있는 행동 하나를 하십니다. 이 감난산 벳바게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저기 의료원보다 조금 더 멀까요? 거의 다 왔잖아요. 이 감남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벳바게 그 마을 안으로 들여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2절에 보니까 거기에 매인 나귀가 있을 거다. 나귀 새끼와 함께 있을 건데 그걸 보거든 풀어서 나에게 끌고 와라, 이런 명령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타고 오셨나요? 말 타고 오셨나요? 나귀 타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전혀 무언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이동하셨는데 예루살렘 코앞까지 오셔가지고 갑자기 나귀를 끌고 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끌고 오라는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감남산 벳바게다. 이걸 우리들에게 각인을 시켜주지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남산 벳바게에서 갑자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건가? 이유가 있죠. 그건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언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는요 1장부터 14장 쭉 이렇게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14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니까 14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을 완전히 황폐시켜 버릴 것이다, 완전히 심판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심판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합폐하게 하신 심판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남산에 서게 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구의 발이요? 우리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지금 2km 앞이에요. 동쪽 감남산 앞에 서실 것이다. 이런 스가랴의 예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감남산에 지금 서시고
이제 2km 앞두고 그 감람산에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갑자기 가서 나귀와 또 나귀 새끼까지 가져오면 분명히 어찌 보면 이거 절도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지요? 사람들이 무슨 말로든 너희들에게 묻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가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하면 된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청년 시절 때 막 옥신각신 함께 토론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만약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가 내줄 수 있느냐? 정말 그럴 수 있느냐? 아니, 예수님이라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남의 낙이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냐? 윤리적으로 맞느냐? 막 철없을 때 그렇게 막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그 낙이 주인과 짠 건 아닐까? 짜가지고 내 제자들 둘 보낼 테니까 보내면 줘라.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토론을 한다라는 것 좀 이해가 되죠? 왜 이해가 되죠? 이거 쉽게 내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지금 나귀 한 마리 살려면 얼마나 들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2000년 전 나귀의 가치는 지금 승용차 한 대 값보다 훨씬 더, 화물차 한 대 값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겁니다. 엄청난 가치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아니에요. 나귀와 나귀 새끼까지 끌고 와라. 처음 본 두 사람이 자기의 나귀를 풀어갑니다. 그걸 손쉽게 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게 맞느냐, 틀리냐, 윤리적으로 옳으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성경의 배경이라든지 여러 상황을 모르면 이런 한계에 갇혀버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나귀 주인은 엄청난 가치의 나귀를 쉽게 내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왜 이 주인은 그 나귀를 내줄 수 있었는가?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지 않아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말씀을 알아요. 그때가 되면 이 땅에 구원의 왕이 오실 텐데 그 왕은 나귀를 탈 거야. 이 말을 알고 있어요. 왕이 오실 텐데 그 왕은 나귀를 탈 거다. 유대인이라는 이 말씀을 읽고 들어 알아요. 장차 구원의 왕이 그 나귀를 탈 거다. 이 나귀 주인은요, 아마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의 소문을 안 들었겠어요? 지금 갈릴리는 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서요, 기적의 역사,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온갖 역사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귀를 풀어가요. 왜 가져갑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아, 왕이 오셨구나. 아,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유대인,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아, 그 예수님이 내 나귀를 선택하셨구나. 그러니 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내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난 가치의 나귀, 이 나귀일지언정 구원의 왕,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를 위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내어드릴 수 있으신가요? 예. 내어드릴 수 있으신가요? 예.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죠.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고 하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산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 과연 나는 얼마나 내어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왜 구약 성경에는 나귀를 타신다 이런 예언을 하셨을까요? 말이면 더 좋았을 것을, 좀 멋졌을 것을, 힘 있는 말이면 좋았을 것을. 그것도 이유가 있죠.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때가 되면 왕이 오실 거야.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오실 거야. 그는 어떤 왕이냐?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왕인데 그 왕의 특징이 뭐예요? 겸손하신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대요.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겸손의 왕을 원하고 있어요. 강한 왕을 원하고 있어요. 강한 왕을 원하고 있죠. 전쟁의 영웅의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왕만 생각했기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요. 종로나무 가지를 꺾어서 싹 다 깝니다. 9절 말씀에 수많은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어떤 왕이 되어서요? 강력한 왕이 되어서. 강력한 왕이 되어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은 그렇게 환호했지만 예수님을 떠나요, 안 떠나요?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려요. 자기들이 바라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저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갑자기 체포가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아요. 채찍에 맞아요. 십자가에 달려요. 끝났다.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 버려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강력한 왕인지 알죠? 예수님은 강력하십니까? 안 강력하십니까? 강력해요. 강력해요. 정말로 강력해요. 귀신, 군대 귀신, 엄청난 영의 세력 싹 다 휘어잡아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픈 사람 다 고쳐요. 그의 입술의 말에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그 능력 자체로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강력함을 나타내지 않으셔요. 오히려 마지막까지 겸손의 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 말 없이 어린 양처럼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왜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머릿속에는요, 변함없는 목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었냐? 4절 시작. 우리 예수님의 목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온 세상을 뒤집어 버릴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있지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생각에는 그런 것 따위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생각에 오히려 하나의 목표가 있다라면 선지자의 글을 내가 이루려 합니다. 선지자의 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순종하려 합니다. 이게 누구의 목표라고요? 예수님의 목표. 이걸로만 우리 예수님은 가득해 있는 겁니다. 그게 높으신 왕이었고 공의로우신 왕이었고 힘 있는 왕이었던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겸손의 왕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말씀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사랑하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따르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 하나님의 일로만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겸손하게 만드신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남아공의 성자, 남아공 화란 개혁교회에서 총회장을 6번이나 했던 분이 계셔요. 대단한 교수이시고 또 책도 엄청나게 많이 쓰셨습니다. 앤드루 모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겸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겸손은 단지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이다. 겸손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래요. 왜 우리 목사님은 나를 좀 안 알아주지? 왜 우리 성도님은 나를 안 알아줘? 여러분, 성경에서는 알아줘라 해요. 가르칩니다. 격려해줘라 가르칩니다. 칭찬해줘라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걸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주장할 수는 안 되죠. 내가 주장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주장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겸손이 교만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겸손이 뭐라고요? 단지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이다. 이 의식은 하나님이 과연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이걸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흐트러지시지 않으셨던 이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겸손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아름다운 사역을 행해 나아갈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직분 사명이 있다라면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을 담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싶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게 가셨는가? 스가랴 14장 마지막 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어디로? 절반은 또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동해로 흐르고 서해로 흐르고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사시사철 모든 땅으로 예루살렘 거기에서 솟아나와서 흘러갈 것이다.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제국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로 바뀌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돌아와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와서 생명수가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예언한 사람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만이 나오죠.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샘 하나가 터질 거야. 그 터진 샘에서 솟아나온 샘물이 동으로도 흐르고 서로도 흐르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쉼없이 흐를 거다. 그 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14장 11절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스가랴 1장부터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황폐해질 거다, 망할 거다, 이런 말씀을 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4절에서는 이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인데 그 저주받은 땅 앞에 누가 서셔요? 감난산 벳박에 우리 예수님이 서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감남산 벳박에 서는 날, 그 겸손의 왕이 예루살렘 그 십자가에 서는 날, 나 대신 공의를 만족시켜주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날, 그날이 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찢어지고 터질 겁니다. 그러나 이 떠진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동으로도 흐르고 서로도 흐르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흘러서 끊임없이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지요? 할렐루야. 그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운 예수님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고 특별히 오늘 겸손하셔서 뭘 타셨다고요? 나귀를 타셨다. 앤드류 머레이의 글을 한 번 더 봐보시죠.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 그것을 채우듯 하나님이 사람의 낮고 텅 빈 상태를 발견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로 흘러들어가 그를 어떻게 해요? 높이고 복 주시는 것이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너무 추하고 너무 죄가 많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 텅 빈 예루살렘에 그 아들 우리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 죄인이 뭐라고? 늘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내가 뭐라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가 뭐라고? 이 텅 빈 나를 향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누구만을 바라보셨어요? 자기 인기 보지 않고 자기 능력 보지 않고 자기 힘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눈에만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게 그 성읍을 이루어 가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저마다 무언가를 내놨죠. 자, 감람산 백박의 그 마을에서는 무엇을 내놨어요? 누군가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놨습니다. 이야, 엄청난 거 내놓으셨네요. 또 많은 예루살렘 인근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뭘 내놨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깝니다. 레드카펫처럼.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써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깝니다.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태도예요. 당연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내놓으셨죠? 우리 하나님은 뭘 내놓으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 예수님은 자기의 심장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거 당연해요? 우리가 왕이신 그분에게 드리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시죠? 한다고 하잖아요. 무언가를 드린다고 하시죠? 무언가 드리죠?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드려요. 반주를 드려요. 안내위원으로 섬김을 드려요. 주방봉사로 섬김을 드려요. 교사로 섬겨요. 드려요.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면서 내가 내어 드리는 거, 이거 당연하지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 몰라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심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섬기는 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 이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리 좋은 것 드린다고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거 합당한 일일 뿐입니다. 합당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하신 분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나 같은 죄인 하나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시면서 선지자의 그 글을 이루려고 하시려고 겸손하셔서 마지막까지도 나귀를 타신 분, 아무 말 없이 질질 끌려가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좋으신 분 맞죠? 그 예수님 이번 주도 졸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되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